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나눠본 우리가 첫째 부분인데, 첫째 부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일종의 복음의 기초적인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관하는 존재, 말하자면 주체는 누구이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뭘 하셨냐면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부르고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죠. 그래서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부르심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고, 둘째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직접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좋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들어 가시는 일종의 작업대가 있는데, 어떤 작업대 위에서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9절 D 부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심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방식이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결국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anon,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in church community, 주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규칙이 유대교는 토라라면, 율법대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대로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종교가 짐이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종교라고 얘기 안 하고 복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사한 삶입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양대 기둥, 율법에 의한 구원이냐 은혜에 의한 구원이냐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당대 유대교의 고민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해한 것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11절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아주 탁월한 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복음을 율법 위에 강대상 위에 있는 복음, 회당 안에 있는 복음, 성전 안에 있는 복음, 또 아니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신학자들의 복음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인화 시켜줬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탁월한 점은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주관적인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관적 체험만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건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검증하는 역할이 신학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하는 균형,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게 교사들의 역할이죠. 즉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 검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아주 강조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인데요. 대부분의 주관적인 체험들은 사실 신학적으로 검증해 보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의 약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경험한 것을 너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을 보면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복음으로 권면하거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된 주관적인 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사실은 안전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서 탁월한 교사입니다. 바울은 학문적인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체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개인의 체험을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켜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는데 열심 분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안에 내적인 이런 변화를 경험했고 내가 놀라운 경험을 경험한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되나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세 가지의 삶을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첫째는 선포자입니다. 선포자는 옛날에 전쟁에서 쓰는 일종의 군대 용어 혹은 군사 용어입니다. 선포자의 원래 뜻은 전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먼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무식한 전쟁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 전쟁을 할 때 숫자를 헤아리고 전력을 헤아려 보지 않겠냐. 우리가 3만 명, 저쪽은 30만 명. 뭐하러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죠. 싸우면 지는데.
이때는 싸우지 않고 그 전령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30만 명에 있는 비나라의 왕의 권위를 가진 전령, 신뢰할 수 있는 장수를 보냅니다. 그 장수가 와서 비라는 나라 3만 명 나라한테 얘기합니다. 싸워봐야 당신들 죽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1번 이렇게 한다, 2번 이렇게 한다, 3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가서 그 내용을, 왕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proclai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로마의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군대로 우리를 복종시키고 이끄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로,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 새로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이 캐륙스라고 불리우는 군대의 전령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바울은 사도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는 어떤 뜻인가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냈나요? 그리스도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도를 보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나의 능력과 권위를 너에게 준다 한 것처럼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위, authority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위 있게 가르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권위와 능력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고 또 여러분의 동생이고 다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안수받은 목사님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교회 안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만큼 목회자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덕, 여러분의 수양, 여러분의 다듬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다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이에게 바울은 교사로 작용했습니다. 이 교사는 어떤 것인가요?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교사는 듣는 사람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도록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헬레니즘, 헬라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헬레니즘의 언어로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선택한 것은 베드로는 헬레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바울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복음과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서 세우심을 받아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는 돌보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사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홀로 된 가정들을 돕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교회 안에 할 일을 찾아보시면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 할 일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일, 다른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는 일, 다른 사람은 귀찮아서 안 하는 일, 이 일을 하나 붙잡으셔서 그 일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몇 단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과연 어떤 자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겠다고 호기롭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날 죄 많이 지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로 걸어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마음도 불편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언어나 행동이 되지 않지만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됐다고 너무 고집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늘 임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은혜가 좀 더 풍성히 임하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고, 그날 내가 강팍하고 잘못돼서 악한 마음에 좀 눌리면 그날은 정말 나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세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한 가지 선한 일이라도 더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만한 기회를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서 내가 오늘 좀 힘을 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원합니다.